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목요일 특세 40일 중에 이제 39일차 가치치료 9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모든 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우리가 펼칠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지만 저는 디모데후서 4장을 펼치면 장엄한 종말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거장의 아름다운 끝을 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잘 살아오신 위대한 주의 종의 끝을 보면서 한없이 부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솟구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존감이 넘치는 모습입니까? 과거 바울은 예수 믿는 훌륭한 주의 종들을 닥치는 대로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흩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끝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제 주님이 부르실 시간을 기다리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이 좋은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서 찬란한 다음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눈으로 보는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랐던 승리의 거장으로서 여러 성경에서 그가 자기 신앙을 말할 때 신앙을 달리기라고 말했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완주 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연습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현장에서는 적어도 3번 이상 위기를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또 3번 이상 싸우면서 달릴 때는 언제나 끝인 지점에서 쓰게 될 월계관 혹은 깨물어 볼 금메달을 연상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한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 사도처럼 맡겨진 사역을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 경주를 점검하면서 2가지 권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표대이고 둘째는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표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 경주를 위해서 신앙 달리기에서는 반드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그 달리기는 표대가 분명하게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토록 생을 멋있게 마치게 되면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표대를 향한다고 말하면서 그 표대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 아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의 영적 경주는 명확한 방향과 비교 불가능한 가치의 부름의 상, 곧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LPGA 전인지 골퍼가 우승을 하여 트로피를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여 긴 세월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채 자기와 함께 움직이는 수많은 스태프들과 코치와 부모와 또 동호회원들의 바람을 보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한 모양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밖을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기조차 어려웠던 시간들이 그에게 있어서 사투를 벌이면서 견뎌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시 후면 기억에서 사라질 트로피를 들고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경주의 크기와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은 완주한 그날의 영광에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옛날 새벽기도 후에 테니스를 매일 쳤는데요. 언제나 아침에 두어 게임의 시합을 합니다. 열심히 이리저리 뛰면서 땀을 흘리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성적을 내려고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조금 전 게임에서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쉬이 잊어버릴까요? 표대가 분명하지도 크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 경주의 상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침 조기 테니스나 조기 축구의 승부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잊혀져도 좋을 만큼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교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조기 축구 정도로 기억했다가 그날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실체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표대 없는 신앙 경주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려도 제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멸관을 사무치도록 사무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동화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저 정상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할 계획인데 모두들 큼지막한 돌 하나씩 들고 정상으로 출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각기 적당한 돌을 들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데 점점 힘이 들면서 돌을 작은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가룟 유다는 손 안에 들어오는 돌멩이 하나만 달랑 들고 묵직한 큰 덩어리의 돌덩어리를 울려매고 낑낑거리는 베드로를 비웃었답니다. 얼마 후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진수성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무릎 위에 자기 가져온 돌을 얹어놓게 하고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떴을 때 그 돌덩이는 모두 맛있는 빵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베드로는 넘치고 가룟유다는 굶주리고, 두 번째 단어는 절제입니다. 표대가 분명해야 되고 커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떨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절제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명확한 얘기잖아요. 이따가 없어질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잊혀지지 않는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어느 정도 절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적을 내려고 하는 선수는 목표에 걸맞는 자기 절제가 철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할 때 한편으로 지금까지 소중하게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여기고 해로울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이 그 말씀인데요. 아주 분명한 절제와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표대가 강렬하고 큰 것과 함께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휘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경주의 중간 점검의 시간이라고 여기십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강렬한 목표인지, 표대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가슴이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을 반추해 보십시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들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이 중간 점검이 다음 달리는 애프터 하프 타임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점검이 될 것입니다. 신앙 달리기는 건강 달리기가 아니라 기록을 내는 죽기 살기 달리기로 바뀌어져야 기록이 세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끝이 가깝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이 최후의 기회로 여기면서 오늘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온 길이 아뜩하고 까마득하고 이제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 바울 사도가 달리기를 마쳤다고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모습 앞에 주여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쥐고 신앙 달리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표대가 부름의 상이 보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록을 위하여 버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과거 어느 날보다도 최고로 잘 달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